로마서 16장 내용은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이죠. 건덕이라고 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까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했죠. 자, 그 계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베베를 영접하라며 청구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식사 대접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어른이라면 건강부터 해서 일체 모든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활하신 분이니까 그 예절로 답을 하는 거죠. 무난하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 내용으로 봐서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구제회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는 설립 자체가 외부 교회, 특히 미국으로부터 구제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교회라고 해도 지나치질 않지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보호자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후원입니다. 후원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 디아코노스를 소개합니다. 동역자와 친척과 교회 및 형제들을 용납할 것을 당부합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로 보지 않으면 듣기에 참 부담스럽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예. 근데 분명히 각자에게 준 은사가 있고 그 질서나 차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다. 그러니까 옥에도 함께 간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왜냐하면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사도들도 인정하는 성도인 거죠. 동역자예요. 사도들도 주목하고 있는 자고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인간적인 지위로 보면 사도들이 신망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런 자들도 있고요.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다 그 수식어가 있죠. 모두 이제 동역자들이고 지체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 혈육인가 봐요. 혈육의 친척인가 봐요. 나기수의 권석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 어떤 그 가문 중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는가 봐요.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설에 의하면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종들, 가이사의 집 출신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뭐 이방인 이 정도가 아니라 신분 고하, 남자, 여자 이걸 다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은사로 보면 먼저 된 자도 있고 바울보다 먼저 된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어떤 지역의 첫 열매가 된 분도 있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도 있고 이게 여러분 바울을 보고 한 합력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하나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놓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버시가 사본을 보면 이 낱말이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인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자, 페르시아의 여인입니다. 페르시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에 살고 있다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겠죠. 자, 그 어머니는 곧 누구라 그래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뛰어넘습니다.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림바는 이게 올림푸스 이게 헬라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단순한 안부일까요? 이제까지 살펴본 15장까지 나타났던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직접 구체적으로 연관된 사건일까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몇 명 혹은 여러 명, 지역, 전부 다 칭의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육시켜서 모아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혈육으로 보면? 예? 전혀 상관없죠. 이런 2000년 전에 이런 안부 편지를 우리가 왜 읽어야 돼요? 이것만 보면. 그죠? 그러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은 창세전에 구약에 근거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줘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자, 여기에 의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와 관계가 혈육으로 보면 관계가 없고 나라로 봐도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16장 17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이 연관된 내용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17절에서부터 먼저 20절을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때 형제들은 지금까지 아까 나타났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더 넓히면 있던 성도들, 당시에 있던 성도들, 지나간 성도들, 앞으로 올 모든 성도들.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적하고 이거보다가는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는 자들이죠. 자, 어떻게 하냐 하면
공교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당신을 칭찬하는 거죠. 상대방을 칭찬하는 경우입니다. 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든지 당신이 최고라든지 부드러운 말과 다정한 말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자.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 이들이 이제 분쟁을 야기하는 자들인 거죠. 인간 사회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일로 보이지 않고 만약에 그걸 자기 욕심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어디 나오나요? 골로새서에 나오나요? 그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나오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가면 어떤 말로, 누구의 말로? 천사의 말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형들이 진리의 말씀에 확고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그 신천지는 그 상황에 맞는 그 전도 방법이 뭐 제가 들었는 것도 150몇 가지가 있다잖아요. 그 사람 처지에 가장 필요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그 맞춤 유혹자가 다 있는 거겠죠. 참 힘들죠. 그래 되면 빠져나오고. 하지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말씀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주의를 하고 저게 교회를 세우는 건지 분쟁을 일으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악한 데 미련하기. 남들이 봤을 때는 수고하는 것 같고 어떤 희생만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의 수종자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건 물론 숫자에 있지 않는 거고요. 자,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 주어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허무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지 않으면 교회의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 이게 또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16장 21절에서부터 24절 지금 함께 이 글을 작성하면서 문안을 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야손도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소시바도도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함께 동행하는 바로 합력자들이고 동력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이 편지를 대서하는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자, 이 주인이겠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이 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마 신분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제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또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재정적으로 그 관리하는 자 있죠. 그걸 옛날에 뭐라 부르 집사라 부르긴 했죠. 그 교회 집사 그런 의미. 교회 집사도 그런데 자꾸 쓰는데 이게 좀 오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쨌든 재무 일을 회계 일을 맡아보는 에라스도인데 그 회무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무슨 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회계 일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인 구아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에서 많은 왕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예들까지 신분으로 보면 이방인들도 아주 다양한 이방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다는 거죠?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은사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신령한 예배 생활, 여기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얘기를 하면서 각자에게 뭘 줬다? 은사를 줬다. 이게 여기 와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6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장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아까 누가 실행하신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16장이기 때문에 16장 얘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지방의 사람들 이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정적인 증거가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역을 새로 했는데요. 그 번역된 것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읽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자, 이게 창세전 작정이고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근거인 거고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선지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방 백성도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예언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가 지금 드러났다. 그 비밀이 계시되었다. 지금 드러났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하게 하실? 견고케 하실. 자, 견고케 하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는 이 연결어도 됩니다. 누구에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게 이제 본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어난, 자, 그러면 창세전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했죠?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진 증거가 16장 1절에서부터 세세하게 설명했던 분들과 그들이 함께하는 바로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사건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역 한번 다시 볼까요? 8294페이지. 829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시를 통한 나의 복음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원천이 어디냐 하면 창세 전인 거죠.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드러난 것도 비밀이 드러난 거지만 유대인들로 봐서도 이렇게 이방인이 백성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지금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걸 내가 전했는데 그게 나의 복음과, 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것을, 자, 지금은,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나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려주신 바로 유일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럼 주어가 돌아왔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사역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기록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요 27절에서부터 25절에서부터 27절 요 구조만 보더라도 성경에 대한 근거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을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상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언약하신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을 이 로마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어떤 사본에는
뭐 13장 뒤에다 넣기도 하고 뭐 14장 뒤에다 넣고 이게 사본상에 막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혁교회는 이 자리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사건을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선지서에서 범위가 바뀌잖아요. 자, 자손 누가 들어오게 되죠? 분명히 이방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것도 로마서에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누가 버리니까. 그 유대인이 버려야 돼요. 유대가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에 의해서 반드시 더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더러운 성전을 더럽힌 성전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대로 안식을 해야 돼요.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통치자들도 다 뭐예요? 범죄해버렸어요. 그래서 통치자도 땅도 백성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이 3대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졌는데 자손 땅 통치 언약, 자손이 없고 땅이 없고 통치자가 없으면 그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이루어진 것을 잘 보세요.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 맡겨놔도 안 돼요. 유대인에게 맡겨놓은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 법궤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그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이름을 개방한 거였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 얘기는 에스더서 얘기를 많이 드렸죠. 127도에다가 흩어놨는데 죽이려고 했지만 127도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것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았다는 거 설명하는 거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내용은 북이스라엘 멸망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돌아온 남쪽 유다가 회복된 것도 약속은 이루지만 그게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를 포함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약속은 이루지만 돌아와서 성전은 짓지만 그게 실체는 아니다. 에스라 성전이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헬라에서 짓밟히게 하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백성은 오직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의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나타나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게 현현이거든요. 그 현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15장 8절 개념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인 할례로 상징되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임치는 사건을 유대인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야 돼요. 그걸 이루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줄 누구? 할례의 수종자 되신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고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죠. 하지만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아버지와 맺은 언약의 바탕을 두고 누구도 자기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방도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만든 백성들이 어떻게 각자에게 작조된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12장에서 시작한 각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였어요.
어떤 은사를 이방인들에게도 줬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16장에서 거론하는 그 각자의 이름들 앞에 어떤 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다 알려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출생의 비밀을 안 거잖아요.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게 양육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보통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라는 거,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 알려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16장에서 그 지체들의 상세한 소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지를 알려준 것이 아까 16장에 나와 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은 감추었던 복음으로 경고케 하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신 존재와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현현과 관련해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으로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라도, 한 구절도 율법으로 자기 기준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의 반대말이다? 율법의 반대말이에요. 율법은 거기에 반드시 누구 의가 들어간다? 내 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성질 가운데 7장 기억하시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우리가 봤을 때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없죠. 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적고 있는데 그가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기록하는 그 길이 자기 자신마저도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깨닫게 된 말씀이 당신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뭐 해주셔야 돼요? 키워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마음은 있지만 한 육체의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떻게 한다? 사로잡아 간다. 사로잡아 가는데 자기가 떨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의의 성질이었고, 이제 8장부터 바로 그 의의 결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이방인에게 또 주고 유대인에게도 주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에게 빼앗아서 줘요. 그리고 유대인을 식이 나게 해요. 어느 정도로 식이 나게 하느냐?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 여호와라는 신은 붓으로도 씻어서 써야 되고 함부로 발설도 못하는 거였는데 이방인들이 누구라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40명이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식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냐? 아닌 거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이 함께 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까지 유대를 뭐하지 못하도록, 유대가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이 누가 계획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거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였고,
11장 마지막에 이는 누구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반드시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방법인 거죠. 이방인을 자기 자녀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는 것으로, 이방인을 버리는 걸로. 그러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방인이 자고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쓰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이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상한 진리를 쓰면서도 그 고상한 진리를 내가 썼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7장에서 깨닫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자가 되게 한 것이지 쓴 그 글의 주인이 자기가 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로도 쓰게 하지만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도 하는 거죠. 그 넘어진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율법에서 떠나서 복음 진리를 전하더라도 그 복음 진리를 전하더라도 그것을 유대인들처럼 자기 중심대로 쓰면 오히려 복음을 무엇으로 쓰는? 율법으로 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뭐가 드러나냐 하면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지 이제부터 제 말을 들으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16장에 끝난 걸 보면 자기와 함께하고 진짜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도도 있고 이방 형제의 어머니지만 자기 어머니처럼 여기는 자도 있고 아까 베베 같은 경우에도 뭐 극진히 모시고 싶은 분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그 사람에게 빠져버리면 그 일이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로 맞춰요? 율법으로 맞추면 그게 이제 저주받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다는 말은 누구 능력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능력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더러운 고린도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총이 그를 주관하면 그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양육받게 되어 있고 12장에 나왔던 대로 각자 뭘 가지고 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근거가 창세전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육의 이방도 함께하는 교회의 양육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계시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물리적으로 다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가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시작이 된 거죠. 어느 때에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방식과 방향 가는 곳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신 그 은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까 16장에 거론한 대로 모두에게 각자 그 일이 무엇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무한한 은사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율법적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 한마디 할수록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는 거죠. 이게 슬픈 일인 거죠. 그리고 그게 슬픈 일이고 그게 너무나 무지했던 일이라는 것을 많이들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시고 그 바탕을 하나님께서 동력자 협회나 또 진리를 듣는 분들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된 결과는 아까 16장에 나온 대로 무엇을 세워주시는 거죠?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건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코이노니아, 단합과 연관이 되고요. 다음에 일치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화해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보 생활로 합력하게 하는 그 순수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다음에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요, 고린도 전서의 도입 부분이 적어도 1장 같은 경우가 이래서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게 건덕의 복음이 되는 거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읽을 수 없는 머리이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전파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가까이 있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르는 지나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주시는 상황과 기회에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또 홀로 이 말씀에만 의존해서 사는 많은 지체들 하나님께서 용기 잃지 않도록 꽉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